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전으로 나와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회 가운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그저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멘.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아멘.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아멘.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아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아멘.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아멘.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아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9면에 있는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밤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 또 우리가 찬양 부르며 우리의 찬양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주님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또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게 도망치며 그 숨어 다니는 그런 고난을 겪었지요.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생명이 위험에 처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환난이 다가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그 많은 유혹들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의 삶이 평안해 보일지만 속사람은 얼마나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밖으로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격하고 있습니까? 또한 안으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와 싸워서 이기기를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필요한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좋은 것과 선한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5편 1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위험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 보되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환난 가운데서 그 다윗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면서 세상이 주는 그런 고난과 힘듦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시죠?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기를 원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람인지라 연약하지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막상 그런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또한 다윗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는 귀한 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과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만 집중하는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으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을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방금 읽은 이 2절에서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할 때의 의지는요, 믿다, 확신하다, 기대하다, 그런 뜻이죠. 다윗은 이러한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에 기대어서 악한 자들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은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다윗에게만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주를 바라보는 자들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참으로 주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 그 누구라도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무슨 말입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우리 가운데 어떠한 생명의 위험에 처할지라도요, 어떠한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우러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두 눈으로 세상을 향해서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그 누구라도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을 굳게 믿으며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또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풍부함에 이르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귀로만 듣고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정도에 그치면 성도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판에 새긴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의 열매 또는 말씀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다윗 자신의 삶에서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자신이 건짐을 받는지 또는 살 수 있는지 또는 평안할지에 대해서 그는 또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온다면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죠. 25편 4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이 살 길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나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이 고통을 속히 끝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고난 속에서 다윗은 어찌 고백합니까? 온 세상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것을 이해하도록 지혜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주의 도를 내게 보여달라라고 간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머리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생한 경험과 구체적인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그 본질을 이해하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기 위해서 이 다윗이요, 어느 정도로 갈급했냐 하면 징계나 훈련, 연단의 방식 그 어떠한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의지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 그것을 알고 또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이 다윗의 현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종일토록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른 것에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편 5절 말씀해 보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다윗과 같은 이러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되 종일토록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는 집에서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을 간구하십니까? 우리의 원하는 것들만 간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하고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시간을 할애하여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음성을 듣고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찌 살아갑니까?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아가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명절 연휴가 길었습니다. 그 긴 가운데 우리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정말 참 쉼을 얻으셨습니까? 쉬어야 하는데 쉬지 못하셨잖아요. 다들 바쁘게 분주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 올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자신의 모습이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은 능력이 있고 또 힘이 있다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살만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쉽다고 해서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하나님께 멀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어떻게 조금이라도 대화할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으면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풍성하게 쏟아질 때요,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찬양의 음성, 찬양의 목소리가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연약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등을 돌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식지 않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오늘 이 밤에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과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분이시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우리 25편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젊은 시절과 그 젊은 시절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또 사랑의 성품에 기대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용서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자신이 처한 그 환난과 문제를요, 단순히 그냥 원수들의 핍박에서 찾지 않고요, 자신의 근본적인 죄인이라는 궁극적인 문제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궁극적인 문제를 똑바로 지시하고 또 하나님과 자신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들, 그 죄의 담을 허물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깨끗하고 정결한 영혼이 되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들,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 있기를 갈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그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요, 나의 죄로 인한 것들이라면 우리는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또 나의 모든 상황이 나를 연단시키는 그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내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죄악들이 있다면 그 모든 죄악들을 제거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도 또 늘 항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죄악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태워야 하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성령 간구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지만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 우리가 늘 알고도 짓는 자범죄들도 있고 고범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았는데요, 하나님,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제가 그 모든 죄악들, 제가 기억하지도 않는 그런 죄악들까지도 하나님 기억나게 하셔서 오늘 이 밤에 마음껏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요,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무엇을 간구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을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가족들을 건져주셨고, 다윗 또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의로운 행사를 알고 올바로 고백할 때에 더욱이 확실하고 분명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겪는 위기로부터 건짐받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해결됨을 받는 그것 자체에만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를 더 기대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위기와 고난 속에서 회복을 가져오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 속에서 요동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놓치거나 잊어버려서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 맞추기를 좋아하지요. 듣기에 편하고 기분 좋은 말씀만 받고요, 듣기에 불편하고 또 나를 치료하는 그런 좋지 않는 말씀들은요,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과 징계의 말씀이요, 동일하게 나를 향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는 말씀도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어찌 키웁니까? 자녀가 듣기 좋은 말만 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보셨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자녀가 눈물을 흘릴지라도요, 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또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부모의 모든 말씀을 다 듣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성숙된 자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엎드려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달든지 쓰든지 우리가 씹어 삼킬 수 있는 나의 말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굴복시키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몸부림을 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로 우리를 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잘못입니다, 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순하게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자, 그러한 자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 지도하심을 받고요, 또 하나님의 도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5편 9절 말씀에 보니까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방금 읽은 이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을 위해서 훈련시킨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그냥 편안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을 앞둔 군사처럼,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강하게 훈련시키듯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땅의 곤충원세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바로 사단마귀가 잡고 있지요. 그 사단마귀와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늘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어요.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립니까? 그렇게 교묘하게 작용하는 그 사단마귀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혹독하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도를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계의 매를 드시기도 하지만 고난 가운데 고통 속에 우리 속에 부정한 것들을 다 씻어내기를 명하시고요,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이지 않습니까? 신부는 깨끗해야 합니다.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요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마지막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심지어 나의 자아까지도 우리 주님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하나님만 내 안에 역사하게 해달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는 자일수록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깨닫고 다윗처럼 말씀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런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단과 훈련은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지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받는 고난들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왜 이렇게 어려움만 자꾸 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요. 우리가 그럴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마음이 상할 때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자, 또 마음이 파산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앞에 모든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정말 나 죽겠다 할 때 그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위협 속에서 그 모든 고통을 견디며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빼고요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무엇을 훈련받고 또 연단받게 됩니까? 나는 없어지고 예수로 사는 삶,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코에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께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성도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목숨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지키기를 우리가 늘 애써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요. 또 하나님은 공의로 징계의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서 정신 차려야 합니다. 경건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애를 써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과 증거들을 지킬 때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될까요? 25편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가 받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하나님 그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야 합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려고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십시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우리 믿는 자들 성도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도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라고 강한 의미의 의문문으로 시작하지요. 이렇게 강하게 질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결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어떤 행동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 매우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평안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심을 사모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내가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서로 대화하고 하나님을 몸으로 느끼고 그것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습니다. 14절의 친밀함은요, 그저 그냥 보통의 대화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이 되어서 식사를 하면서 함께 모든 것들을 대화하며 사랑하고 아낌없이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축복은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주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늘 여호와의 친밀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른 것은요,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늘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한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죠?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긴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이잖아요. 그 시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시를 쓴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여러분, 대적들은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것들을 파할 용맹을 허락하셨지요. 또한 다윗이 기도할 때 대적들의 그 모든 술수들은 다 호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나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이미 맛보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하심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맛본 자들은요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길을 갈 때에도, 우리가 누워 잠을 잘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왜요? 그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맛본 자들, 그 맛봄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것인가를 아는 자들은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 우러러보며 두려워 떨며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임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와 같이 친아들을 대하듯 친밀하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은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또 인도를 구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구원의 확신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야 14절 하반절 말씀에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다윗에게 성취되지 않습니까? 어떤 언약입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언약이지요.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자신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찬양하는 수준까지 이른 이 다윗의 믿음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과 그 고난을요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때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먼저 다윗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러러 봤듯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 자세로 종일토록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우리가 알고 있던 죄들을, 또 모르고 있던 죄들, 그러한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젊은 시절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죄와 허물을 사사시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또 막힌 담이 있다면요,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막 소리를 지르고 전달한다고 할지라도 그 소리는 전달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그 막힌 담을 허무는 귀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훈련시키실 때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요,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또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살아갈 때요, 비록 원수가 내 목숨을 찾아 헤맬지라도 내 목숨을 빼앗아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의 영혼이 평안히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하늘의 소망을 꿈꾸시고 지치지 마시고 열심을 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지었던 죄악들이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 그런 죄들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부르실 때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는 저희가 앞에 막힌 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오늘 이 밤 가운데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해결해 달라고 오늘 이 밤에 마음껏 주님께 기도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아멘.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말씀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내가 지속적으로 종일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부정하고 악한 것들을 오늘 이 밤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의 불로 태우사 정결한 영, 정직한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우리가 꺼리낌 없이 설 수 있도록 내 안에 부정한 것들, 내 안에 더러운 것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엎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이 간절함으로 매달릴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우리의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넘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세상의 것들과 나 자신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찬양케 하시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저 왔다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마음껏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속에 원망과 불평이 혹이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그 원망과 불평들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보다 혹여나 더 못나게 살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행실로 인하여서 혹여나 다른 자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아버지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 가운데 역사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앞으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어떠한 자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건히 서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지켜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가는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간절히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속에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죄악들, 그 모든 죄악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치 못한 그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바람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인간적인 나의 힘과 세상의 육체적인 힘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육체적인 힘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드리고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하고 바쁜 이 세대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성도를 이루시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과 우리의 각자 주어진 그 달란트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의 환경이시라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늘 주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때에 굳건하게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가 믿음 속에서 믿음 안에서 바로 된 신앙 붙잡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자들,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아버지 앞에 마음껏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내게 있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 달라고,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사랑이 충만하고 겸손한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친밀하심, 여호와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경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정말 예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는 자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긍휼하신 주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넘쳐날 때에 그 사랑을 우리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마음껏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엎드리고 더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전달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 복음을 담대함으로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의지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이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우리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하나님을 볼 것이요 볼 것이요 화평케 대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 내게도 주소서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보내주여 주소서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만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피치 못한 상황 가운데 병원에 입원하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오늘 갑자기 입원하신 성도님도 계신데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자들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우리 성도들 각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시고, 또 병원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속히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서 장기 결석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장기 결석자들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지 못하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그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만져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혹여나 우리 때문에 상처받은 자들이 있다면, 혹여나 나 때문에 상처받은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실을 주님께서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는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구역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또 아픈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장기 결석자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귀한 목사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 다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어림당하지 아니하도록,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갑작스러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우리 성도님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건강들을 살피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병원에 입원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혹여나 마음의 근심으로 인하여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다시 기쁨으로 찬양케 하시고,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는 자,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다해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여나 나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의 아픈 환우들, 장기 결석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는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음껏 부르짖고 돌아가는 귀한 밤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학생들 믿음으로 바로 자랄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 믿지 않는 우리 마음에 지난번에 태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온 태신자들도 있고 못 온 태신자들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 태신자들의 복음의 씨앗이 잘 뿌려져서 그들이 주의 전에 나와 믿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을 체험하며 그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 한번 찾고 간절히 좀 길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 간절히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늘 가까이 하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얼굴이 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와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까? 장기 결석자들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전보다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 밤이 깊습니다. 평안한 마음도 주시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가 통하심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사모하며 늘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 그 시선을 주님께 맞추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